일단 여러분들께 공부의 순서에서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교재를 만들어 놓고는 이제 막상 특강을 시작하면서는 3페이지에 있는 그러니까 한 장짜리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주간 공부를 했어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아해산, 무아해산 하면서 사실의 문제와 존재의 문제 요 2가지에 대한 공부를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재를 순서대로 해나가려면 시작만 하다 말 것 같아서 일부 내용을 좀 건너뛰려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대구법회에서는 그 교재의 앞부분에서 고와 고멸부터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원이 있으세요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에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과 그렇다면 올바른 길이란 무엇입니까? 팔정도입니다. 라고 경전이 알려주고, 그 팔정도란 무엇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지금 이제 대구법회에서 시작을 했고요. 부산법회는 법우님들께서 이제 오히려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해주는 그 내면의 이야기에 그 몇몇 법우님들께서 굉장히 더 관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부산법회는 아예 크게 뛰어넘어가지고 뛰어넘은 부분은 서울법회하고 대구법회 동영상을 참고하기로 합시다. 이러면서 부산법회는 어저께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직접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법회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이제 대구법회에서 지금 시작한 요 고와 고멸 사성제, 그리고 소원이 있으세요라고 하는 주제를 통한 팔정도의 이야기, 요 부분은 뒤에 우리 대구법회 동영상을 좀 참고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는 교재에 몇 페이지가 되나요? 37쪽. 37쪽 업의 개념에서부터 오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37쪽에 보면 업의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교재로 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업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신구의 삼업이 있습니다 라고 알죠. 또 이 삼업을 조금 더 확장하면 10악업 또는 10선업이라고 부르는 10가지 업이 되는 거 다 아시죠? 요 이야기를 먼저 좀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3가지 신구의 삼업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되죠. 한 가지는 경전이 말하는 괴로움을 결과맺는 업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10가지로 불선업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악업 이렇게도 말하죠. 10악업이 있습니다. 10악업 어떤 게 있나요? 신업 보통 3가지로 말하죠. 살생, 투도, 사음. 살생은 죽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꼭 죽이는 요거보다는 일단은 다른 생명을 해친다, 괴롭힌다. 그것이 끝에 가면은 결국 죽이는 데까지 가겠죠.
살수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꼭 죽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생명을 해치는 요거 살수행이고, 투도, 훔친다라고 되어 있지만 경전이 설명하는 바는 훔쳐오는 거에 앞서서 주지 않는 것을 갖는다. 어떠한 것이든 주지 않는데 내 거 하면 요거 투도라고 말하고, 그거 악한 업이어서 괴로움을 만든다. 근데 주지 않는 것을 갖는다라는 것의 끝은 뭐예요? 그냥 떨어져 있는 것도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가져오지 않는데, 요게 좀 심하면 남의 거 훔쳐서라도 내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치는 일이 끝이 살생이라면 주지 않는 것을 갖는 일의 끝이 투도, 이렇게 말하겠죠. 사음, 뭐 경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우리 사회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성행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세 가지로 몸의 행위를 말하고, 그 다음에 구업, 말의 행위는 망어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경전에서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요 망어가 구체적으로 설명되기는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 불려가가지고, 실제로 경전이 말하기를 뭐 법정에 불려가거나 뭐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인이 되어야 할 때, 요럴 때에 듣지 않았는데 들었다라고 말하고, 보지 않았는데 보았다라고 말하고, 나거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을 보았다 들었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보았는데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요렇게 보면은 사실은 망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경전이 말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총체적인 이야기보다는 뭐라 그러죠? 증언 거꾸로 하는 거 뭐예요? 위증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사실은 경전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어해서 거짓말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이건 그렇게 아시자고요. 경전이 말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위증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설이죠. 요거 재밌어요. 혀가 두 개야. 그래서 법우님 만날 때는 이쪽 혀를 쓰고 법우님 만날 때는 이쪽 혀를 써. 그러다 보면 각각이 다른 혀를 사용해서 만난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만나면 왼수되는 거지 뭐. 이런 거 이간질한다라고 하는 거죠. 양설. 그런가 하면 악구, 요거 상말하는 거, 험한 말, 욕지거리, 어떤 형태로든 듣는 사람이 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이런 안 좋은 말을 하는 거, 악구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기어. 기어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꾸며서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지만 경전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이야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데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 그래서 다양하게 잡담하는 것을 기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의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주목해야 되는 어려운 것이 좀 나타나요. 시간이 지금 3시 50분이 되었는데 우리 요 얘기를 한 1, 20분 걸려서 마저 하고 좀 쉬는 것으로 하죠. 자, 보통 의업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강탐, 진애, 사견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합해서 10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경전은 요 진애라고 하는 거, 일단 강탐 이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욕심내는 거고, 진애 이러면은 화내는 거죠. 사견이라는 것은 견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 이런데 요 진애는 경전에서는 꼭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해요. 한 가지는 분노하는 마음, 부야빤나 찢다라고 해서 하여간 성내는 마음 이렇게 나타나요. 그냥 분노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그런가 하면 분노하는 요 마음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설명은 폭력적인 의도를 갖는다. 보통 해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폭력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업을 신구 의로 나누고 좀 더 확장해서 보면 10악업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11가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이 부분을 일단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 뭐 이 위에 거야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요 정도 경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령은 되죠. 근데 이제 요 의업이 가지고 있는 부분 특히 간탐이라는 요거를 좀 알아봐야겠어요. 간탐이라는 거 요거 뭘까요? 저기 이버부님 혹시 요 간탐이 뭔지 잘 모르셔요? 니나 버부님 혹시 간탐이 무엇일까 아세요? 경전은 이렇게 말해줘요. 자, 요거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본 게 있는데 65페이지 한번 보시죠. 65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만호의 행위 간탐해서 남의 것에 대해 내 것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남의 것에 대해서 내 거이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무슨 얘기일까요?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이기를. 우리가 말이죠. 좀 전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를 말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집착이 미치는 것은 존재의 삶 이렇게 봤죠. 저 새끼 무새끼 이랬거든요. 그런데 몸 밖의 것에까지도 내 거라고 그 집착이 밀고 나가면 요거 뭐라 했어요? 욕계라는 말을 썼죠. 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욕에서는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 하면 몸 밖의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몸 밖의 것을 놓고 내 것 이렇게 하면 요거 욕이라는 말로 나타냈죠. 요 말하고 간탐이라는 요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최고모님 요거 어떻습니까? 간탐이라는 것은 남의 것에 대해서 내 것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욕이라는 말은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 욕이라는 말하고 간탐이라는 말이 어떤 차이를 가질까요? 마음 진짜가. 그래요, 부부님. 부부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있는 이야기만을 가지고 보자면 요 캠코더는요. 요거 사실은 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요 부산에 계신 우리 부부님 한 분께서 작년에 제가 아주 그 싼 캠코더를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화질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캠코더를 좀 돈을 좀 더 주고라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거를 사면 좋을까요? 이랬는데 부산의 부부님 한 분이 모스님이 뭔 돈이 있다고 이러면서 어차피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제가 보시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보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엄밀히 따지면 해피스님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요 캠코더 누구 거냐 하면 어쨌거나 이거 해피스님 거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제 거인 캠코더에 대해서 내 거요 라고 붙잡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저한테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요새 그 휴대폰이 좀 영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휴대폰이 좀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니나 부부님 휴대폰 좋아 보이네. 그 휴대폰을요 이거 내 거 해야겠습니다 하고 제가 딱 가지고 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해요. 니나 부부님께서 해피스님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이거는 스님께 아니라 제 겁니다. 제 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요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 거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아서 삶을,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존재의 삶마저 넘어서서 해탈의 삶으로, 이런 삶의 향상의 측면에서 보면 내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내 거라고 하는 어떤 집착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놓아야 삶이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삶, 나와 나 아닌 존재들 간에 이 함께하는 삶의 가운데서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는요, 내 거를 내 거라고 붙잡고 있는 거는 누가 탓하지는 않아요. 여러한 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향상하지 않는다. 나의 문제만으로 내가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내 거 아닌 이런 관계 가운데서 내 거 아닌 나 아닌 존재의 것인 니나 부부님 휴대폰을 내 거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비난받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주지 않는 것을 가져오는 거고 그야말로 훔치는 것이고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차이예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든 내 거 아니든 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캠코더가 비록 내 거라고 해도 내 몸의 일부는 아니잖아요. 몸 밖에 있는 거거든요. 니나 부부님의 휴대폰 역시 제 몸 밖에 있는 거거든요. 몸 밖의 것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요렇게 소유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욕계 중생의 삶, 요렇게 내 거 하는 거 욕이라고 말해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삶을 향상해서 존재의 삶으로, 해탈의 삶으로 요렇게 가기 위해서는 내 거에 대해서도 내 거라고 붙잡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 버리란 얘기는 아니죠. 요거를 비록 소유권은 나한테 있지만 누군가가 비스님 제가 요러요러한 필요가 있는데 캠코더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렇습니까?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간탐이라고 하는 요거 남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는 것은 이거는 삶의 가운데 관계적인 삶 가운데 분명히 남에게 소유권이 있는 저것에 대해서 내 거 하는 거니까 이거는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향상하자 이런 삶의 향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해치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이 기본적인 질서를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향상합시다라는 이 측면하고 10가지로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이라고 말하는 요거하고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요거 분명히 합시다. 간탐이라는 요거하고 욕이라고 하는 요거는 분명히 다르다. 욕은 폭넓게 몸 밖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소유의 삶, 소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요런 거 욕이라고 하고 그거 내려놓아야 삶이 색계의 삶으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갑니다. 요거고 간탐 이거는 그 이전에 하여간 현상적인 삶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해가지고 요거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내 거 하는 그 순간 훔쳐오는 것이고 훔치는 일이 맘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요? 그거 내가 좀 갖는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어떠한 협박적이고 협박해서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알았어 이따 보자 이러고 저녁에 가실 때 뒤따라가가지고 뺏어오는 거지. 사실은 요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요 한 가지 마음의 행위 때문에 이어서 폭력적인 언사가 나타나고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해치는 몸의 행위까지 따라오잖아요. 다르죠? 요거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요거 이런 우리가 경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런 관계로 좀 준비를 하느라고 다시 보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욕이라는 것과 간탐이라는 것은 말은 다르지만 사실은 동의하다.
이런 식으로 그 주회가 달려 있더라고요. 단순한 차이지만 사실은 엄청 큰 차이죠. 이런 차이가 현재 불교계에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중요한 차이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 알기로 하고요. 자, 참고적으로 요 간탐이라는 말은 원어가 빨리어로 아비자라는 말이에요. 아비자. 그리고 요 욕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이제 까마라는 말이죠. 까마. 이렇게 해서 이제 10악업이라고 하는 데서는 남의 것에 대해서도 내 거 하려고 하는 간탐이라는 것이 마음의 행위의 첫 번째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서 성냄의 측면에서 분노와 폭력 이래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재밌게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방금 제가 설명을 한 것과 같아요. 니나 부부님의 그 휴대폰을 좋으니까 내 거 하고자 하는 남의 것에 대해서도 내 거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일으킨 거 간탐이죠. 그런데 내 거 하려고 하는데 부부님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아이 그걸 좀 내가 하겠다는데 하고 폭력적인 언어가 나가는 이런 건 뭐예요? 성내는 거죠. 분노의 마음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 다음에는 어두운 데 가가지고 콕 치고는 뺏어온다거나 어떻게 돼요? 폭력이 있다는 거죠. 요거 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의업에서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것이 요런 남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는 것에 이어서 분노와 폭력으로 연결되는 거, 이 우리 삶의 이야기. 그냥 나와 너의 이 관계 가운데서 내 거 하려고 하는 요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것이 분노하는, 이어서 폭력의 행사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으로 간탐과 진해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 이제 의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본거로 하겠고, 여기에서 한 가지, 요 간탐이라고 하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요 간탐이라는 번역은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저기 천수경에서도 보면은 간탐중재 금일참회 해가지고 간탐이라는 말이 워낙이 요 아비자에 대한 번역어로서 이제 굳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쓰기는 하는데, 이 간탐 중에 간자가 이게 인색할 간자인가 그래요. 그럴 거예요 아마 사전 찾아보면. 인색할 간 이렇게 말하면, 인색하다는 건요, 제가 그 니나 부부님 휴대폰 가지고 남들 못 쓰게 하는 거,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만 남의 거에 대해서 어찌하는 거는 인색이란 말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인색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 거 가지고 내 거에 대한 요 집착, 붙잡음, 요것 때문에 스님 캠코더 좀 빌려주셔요. 그러면 그 인색함에 의해 가지고 안 빌려주는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탐을 구성하는 요 인색할 간자는 사실은 아비자에 맞지 않고 까마에 속하는 말이라. 근데 이제 이 까마와 아비자가 이런 구분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비자를 번역하면서 간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간탐 이거는 남의 거를 말하는 아비자보다는 몸 밖의 모든 것, 그래서 내 거에까지도 집착을 말하는 차라리 까마의 적절한 번역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굳어져서 쓰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더라도 그 의미는 좀 보아야겠다라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다시 이 10가지 업은 이제 우리가 잘 공부해서 수행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의 10가지 착한 업, 10선업을 대응해서 말하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살생은 그대로 불자만 붙이면 되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고, 불기여. 그리고 간탐에 대한 것은 불탐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진해 요 부분은 부진이라고 하고,
사견에 대한 것은 정견, 이렇게 해서 10개로 나타내죠. 진애라는 것을 분노와 폭력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경전은 요 10선업에서의 부진, 요 자리도 대응해서 두 가지로 알려져요. 우리가 여러분 자비라는 말을 하잖아요. 분노하는 마음, 요것과 상대되는 개념이 사랑잡자, 자비심 할 때 요 자라고 하는 마음. 자는 요거 기본적으로 다른 생명을 기쁘게 해줘야겠다. 다른 생명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요러한 마음을 자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비로 말을 하거든요. 요 비라고 하는 거 보통 연민심, 측은지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비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자라는 것은 다른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자, 기쁘게 해주자 이런 거라면, 비는 그거와 좀 다른 측면에서 다른 생명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을 덜어줘야 되겠다. 어떻게 다른 생명, 어떻게 그대가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 그대의 삶이 괴로움에 떨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말하는 마음, 요게 비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요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좀 쓰게 되는데 하고 바로 화를 내겠어요. 다른 생명이 아파해도 그 아픔이 줄어들기를, 아프지 않기를, 요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괴로움을 주겠어요. 그렇게 대응이 되죠. 경전이 실제로 분노와 자, 폭력과 비를 이렇게 대응시켜줍니다. 10악업과 10선업이라는 부분, 요거 여러분 좀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업에 대한 이야기는 요것을 근본에 두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아비자라고 하는 말하고 까마라고 하는 말, 요것의 차이를 보았죠. 자, 요 상태에서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제 8정도가 사실은 유사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쪽에는 바른길 분석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정도에 대한 분석의 경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아니다. 여기에서 보면 8정도의 첫 번째는 정견이라고 나타나요. 팔정도를 전체를 보려는 건 아니고 8정도의 일부를 보면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정견하고 경전이 알려주는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좀 있지만 대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사유라고 나타나요. 정사유인데 요 정사유, 상까빠라는 단어가, 요 단어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분노하지 않음, 폭력적이지 않음, 그리고 까마 아님,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까마라고 하는 부분을 시법의 간탐을 좀 폭넓게 말하는 게 까마라는 거죠. 요런 의미로 놓고 보면 정사유, 상까빠라고 말하는 요거는 사유라는 말 자체는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에 속하는 것 중에 견해라는 부분은 정견으로 빼고, 이제 간탐과 진해라고 말하는, 진해가 분노와 폭력인데 간탐, 분노, 폭력 요 세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사유라는 말로 나타내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8정도가 말하는 요 의업의 범위는 우리가 좀 전에 본 거지만 간탐처럼 몸 밖의 것에 대해서만 내꺼 하는 요거 하지 말자가 아니라 폭넓게 까마 몸 밖의 것 모두에 대해서 내꺼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소유의 삶을 청산하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자, 이런 삶의 향상을 말하는 그 범위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정사유는 까마라는 것과 분노라는 것과 폭력이라는 요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비구들이여 그렇지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탐욕이 없는 사유와 악의가 없는 사유와 해치지 않으려는 사유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사유라고 말한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탐욕이 없는 사유라고 해서 번역된 말이 뭐냐 하면 첫째 네캄마라는 말이 나타나요. 네캄마 요 탐욕이 없는 사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두 번째 악의가 없는 사유에서 아부야바다 상카빠 이렇게 나타나고요. 세 번째로 해치지 않는 사유 이래서 아위행사라는 단어가 나타났거든요. 요거 뭐 교재에 다 있어요. 요럴 때 요 정사유가 말하는 요 세 가지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 하면 첫째로 요 진애 중에 분노라는 요 말을 빨리 원어는 어떻게 쓰냐 하면 요거 부야바다라고 써요. 그러면 부야바다라고 하는 저 말을 놓고 A라는 말을 하나 붙여놓은 거죠. 빨리어에서는 A가 붙으면 이게 부정적 두사거든요. 그러니까 부야바다는 부야바다의 반대. 부야바다 하지 않는 요거예요. 그럼 뭔가요? 분노하지 않는 요 얘기가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 폭력이라고 하는 요 말은 빨리어로 위행사예요. 그런데 여기 정사유의 세 번째는 위행사 더하기 A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뭐죠? 위행사하지 않는 요거죠. 즉 폭력적이지 않은 사유. 이렇게 놓고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의업 중에 진애의 두 가지를 하지 않는 즉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면 정견이 됐듯이 진애라는 것을 분노와 폭력 두 가지로 구분한 상태에서 분노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은 이러한 사유가 정사유로 말해지구나. 다만 그 위에 한 가지 욕심낸다라는 부분이 시법에서는 아비자 간탐으로 나타나는데 정사유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시법이라는 것과 팔정도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팔정도의 정사유에서는 몸 밖의 것에 대해서만 내꺼 하는 그거 하지 마. 요게 아니라 남의 것에 대해서도 내꺼 하는 그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아예 총괄적으로 몸 밖의 묻고 모두 내 거든 남의 거든 그죠? 내 거든 남의 거든 몸 밖의 것 모두에 대해서 내 거 하는 고마움을 버려라. 요렇게 말하는 게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사유 요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몸 밖의 것 모두에 대해서 내 거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내 거 하는 마음이 까마잖아요. 그죠? 요 까마 하지 않는다. 까마의 반대말. 그러니까 부야바다나 위행사는 A를 붙여서 반대말로 나타냈는데 요거 까마에 대한 반대말은 우리 왜 저기 영어나 뭐 독일어나 뭐 이런 데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은 그 반대말을 접두어로 반대를 만들지 않죠. 반대말을 아예 전혀 엉뚱한 말을 가지고 반대말로 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까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소유의 삶 이걸 대표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 까마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그냥 뭐 다른 것처럼 A 붙여가지고 까마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다른 말로 네캄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요 네캄마라는 요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번역하나요? 아시는 분? 네캄마 한문으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아마 이거 잘 아시는 말일 거예요. 이 네캄마가 출리라는 말의 원어예요. 출리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불교 교리상에서 출리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출리가 무슨 의미일까요? 출리. 뭘까요? 출리. 이익을 탐하지 않는 거야. 아, 그거보다 좀 더 명확한 표현이 있죠. 출리를 그러니까 출리 자체로 보지 말고 출리는 까마에 받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까마가 뭐냐 하니까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이런 소유의 삶을 나타내는 말이죠. 네캄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리라는 말은 바로 그거.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이런 소유의 삶을 떠나는 거. 이런 소유의 삶을 떠난다는 거 뭐예요? 색계라고 하는 존재의 삶으로 내가 올라서는 거.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유라고 하는 이 의업, 생각이라고 하는 요 만호의 행위 중에 제일 표면에서 어떠한 것이든 몸 밖에 있는 거는 다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색계 중생의 삶, 소유의 삶을 떠나자. 이제 내 거든 네 거든 몸 밖에 있는 어떤 것이든에 대해서 나는 내 거 하고 붙잡지 않을 것이요. 그러한 집착 때문에 욕계 중생으로 살지 않을 것이요. 나는 존재의 삶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의미. 출리라는 말 설명되죠? 사실은 출리라는 말이 불교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명확하죠? 네캄마, 까마의 반대말입니다. 까마,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든 네 거든 상관없이 내 거라고 집착함으로써 욕계 중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욕심이에요. 그거 떨쳐내고 존재의 삶에서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는 요 의미입니다. 오늘 사실 요 네캄마, 출리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오늘 공부에서 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사유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겠죠. 팔정도의 정사유. 그리고 나면 뭐 팔정도는 사실 뭐 이어가지고 정어 이러면 불망어, 불량설, 불학구, 불기어 이렇게 나오는 거 간단하죠. 정업 이래서 불살생, 불수도, 불사업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정명 이래서 바른 생활, 뭐 직업을 바르게 선택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럼 팔정도 수행과 관련한 뒷부분은 좀 우리가 뒤에 알더라도 팔정도 8가지 중에 앞에 있는 5가지. 정견 요거구나. 정사유 제일 핵심적인 거죠.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정사유 요거구나. 까마라고 하는 요 소유의식. 욕계 중생으로 더 이상 살지 않으리라. 요런 네캄마, 출리의 사유. 출리에 대한 생각. 요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찬가지 분노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은 요러한 사유. 정사유 요거 아는 일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팔정도 공부 중에 아마도 이게 가장 중요한 공부일 거예요. 실제로 두 갈래 윗닦아의 경이라고 해서 마치마 니카야 경에 보면 부처님은 요 생각이라고 하는 요 작용에 출발선을 놓고 경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직 깨닫기 전 보살이었을 때, 그저 부처님 수행 과정, 그때는 보살로 나타나죠. 그때에 나는 윗닦아, 생각이라고 하는 일으킨 생각, 요 부분을 두 갈래로 나누어 보았다. 한쪽은 까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미행사 윗닦아. 그러니까 10악업적으로 사유를 한 갈래로 분류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갈래로는 네캄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미행사 윗닦아 요렇게 나누어 보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한 까마 부야바다 미행사라고 하는 악업에 속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러한 윗닦아 생각이 딱 올라올 때는 이러이러하게 해서 제어했다. 사띠해서 이겨냈다. 그리고 네캄마
위앞바닥 위hin사 위탁하라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다. 행복을 만드는 생각이다. 라고 해서 잘 유지한다. 라고 해서 아예 그 두 갈래 위탁의 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사유의 영역을 아주 강조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건 오늘 첫 시간 요 내용 안고로 하고요. 얘기한 김에 이건 요거를 끝을 냅시다. 오늘 여러분 드린 거 요거 있죠.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까마, 벗어나야 하는 것 이랬는데 이제 요 까마라고 하는 거 결국 요거란 말이에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그러면 우리가 욕계 중생이니까 욕계를 말하는 까마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야겠어요. 잘 알아야 여기서 벗어나지. 그런 거죠. 그런데 요 까마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 그대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요거 까마거든요. 그런데 이 까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몸 밖의 거에 내꺼 요렇게만 알아가지고는 또 부족하다. 이 까마라는 것은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 까마가 어떤 놈인지를 사실은 바르게 알아야 바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것이 가지는 성질을 보아가지고 벗어나겠죠. 요 부분이 마치마니까야 14번째 경이 괴로운 덕을이 작은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밑에 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죠. 아빠싸다 까마 바후 두카 바후 빠야싸 아디나오 에타비오띠 이랬어요. 요거 까마라는 거 욕은 달콤함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위험함은 여기에 더욱 많다. 이래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일단은 몸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 내꺼 하는 거잖아요. 내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내게 되었어. 그러면 좋잖아요. 내꺼 하고 싶은데 내꺼가 되니까 좋은 거야. 요 좋은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악사다라고 해서 달콤함이라고 부처님. 그러니까 요거는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거하고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요거 달콤함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강묵스님 쪽에서 달콤함이라고 번역을 하셨고 전재성 박사님은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뭐 이거 달콤함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내꺼 하고자 하는데 내꺼가 되면 거기에서 요런 그 즐거움과 편안함 요런 달콤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 욕계 중생을 정의하는 요 까마라는 요거는 그것 때문에 성취했을 때의 달콤함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요 요 내꺼 하고자 하는 요게 그냥 내꺼는 안 되잖아요. 뭐 니나고 보니 오늘 안 좋은 얘기를 자꾸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저 휴대폰 내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 가서 턱 치고는 뺏어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뺏어오면 요거 내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요 달콤함의 대가가 아마도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당신이 이거 뺏어갔어? 그러느라고 해줬어? 이래 되지 않겠어요? 까마라고 하는 요거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에 거 내꺼 하는 그놈인데 요거 하려니까 그거 해서 정말로 내꺼 해서 생기는 달콤함은 요만한데 거기에 수반되는 뭐 여기서는 이제 괴로움과 절망 이렇게 말했지만 대표적으로 위험함이 많다 이랬죠. 요것에 수반돼서 내 삶에 따라오는 그러니까 까마에 수반되는 위험함은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에서는 꼭 요렇게 말해줘요. 까마는 달콤함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위험함은 여기에 더욱 많다. 사실 그렇죠. 가져오는데도 이렇지만 내 거가 되어도 어때요? 내 거가 되면 요거 지켜야 되잖아요. 요거 지키는 가운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어요? 하여간 까마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달콤함은 적고 위험함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
바로 앞에 경절. 그러니까 마치마니까야 13번 괴로움 덩어리 큰 경에서는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어떤 말이 나타나냐 하면 달콤함, 위험함에 더해서 벗어남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그건 뭐예요? 이제 현명한 사람이라면 까마라고 하는 거가 요걸로 인해서 달콤함이 있기는 있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거 실제로 내 거 하고 지키고 하는 데는 이렇게 큰 위험함이 수반되는구나. 그렇다면 요 까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야 하는 거구나 라고 까마라고 하는 요것이 달콤함은 적고 위험함은 크기 때문에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 현명한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 말 타당하죠? 물론 그렇다고 뭐 까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가난하게 살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건 우리가 달리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적어본 거예요.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요거 까마죠? 요 까마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그 뭐 수행을 아직 잘 함께 못 합니다만은 여러분 수행을 하면서도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흡을 보자 이러면 호흡이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알고 놓치지 않고 호흡을 관찰하는 거죠. 요럴 때에 테크닉에 따라서는 호흡이 들어올 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까마 벗어나야 하는 거. 아니 요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게요. 일단은 이 호흡을 붙잡고 거기에 요 말을 얹어줌으로써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사념처적인 기법이고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호흡을 보는 그 시간 동안 내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 까마라는 게 이렇게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이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만호의 행위를 하는 거잖아. 이 만호의 행위라는 것은 뒤에 공부할 거지만 행위는 두 가지의 그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는 상을 잠재시키는 거고 하나는 식을 머물게 하거든요. 그 중에 상을 잠재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어떤 경향성으로 인식작용에 개입하느냐. 파란 안경을 쓰고 볼까요? 빨간 안경을 쓸까요? 요거죠. 이 내적인 경향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내 거 하려고 하는 까마의 사유, 내 거 하려는 생각작용으로 늘 살아가면 그 행위의 결과로 내 거 하려고 하는 까마의 상이 이런 경향성이 잠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내 거 하려고 하는 까마의 삶으로 반복이 되는 거라. 근데 우리가 잠깐의 시간이라도 앉아가지고 사실은 요 까마라는 거 위험은 많은데 달콤함은 아주 작은 그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요. 요거를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호흡에 얹어가지고 말 그렇게 해보지 뭐.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까마 벗어나야 하는 거. 요게 그대로 만호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나의 내면에 네탐마 상카빠라고 하는 출리의 사유, 출리의 상을 잠재시킨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의 삶의 인식 과정에 까마가 아니라 네캄마라고 하는 경향성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주제가 원래 쉬운 주제가 아니라서 20분 쓰자 그런 게 40분을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요 한 페이지짜리 보충 교재입니다만은 요 의미 아시겠죠? 요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로 하자고요. 그래서 참으로 요 까마라고 하는 요거 몸통으로 보면 몸 밖의 거를 내커하는 요건데 이 까마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제어해야 할까? 요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참으로 많은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그래서 벗어나야 하는 게 까마다라고 까마의 속성을 바르게 보아야, 바르게 알아야
이제 까마 쌍까빠를 통해서 까마 삼냐를 잠재시키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네칸마 쌍까, 그러니까 네칸마 쌍까빠 사유를 통해서 네칸마 그러니까 산냐는 상이에요. 내적 경향성. 네칸마 쌍까빠를 통해서 네칸마 삼냐를 잠재시키는, 그래서 출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수행의 테크닉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를 첫 번째 수업으로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 하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업에서 요 까마라고 하는 거, 네칸마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설명이 되었죠. 그 칠리가 네. 무화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칠리의 삶은 무화를 지어요.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제가 계속 이 향상의 단계를 안 적었나?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존재의 삶에서 해탈의 삶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무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의 삶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자리,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바로 그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소유적인 삶, 내가 소유적으로 묶여 있는 가운데는 아무리 말로는 어째 해도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무아, 이게 안 간다는 거라. 그래서 1차적으로 소유적인 삶에서는 벗어나야, 그래야 존재의 삶을 벗어나는 무아가 실현된다.